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5장 들어갔는데요. 계보를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같이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 5장에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계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장자는 누구죠? 가인이죠. 가인이면 보통 장자가 계속 그 아버지를 이어서 계보를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분명히 장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5장을 보면 가인이 아닌 셋의 셋과 그 셋의 후손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 장자 가인은 없어요. 가인의 장자,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쭉 이어져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가인이 없고 셋과 셋의 그 후손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네. 셋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기 때문에 셋을 중심으로 그의 후손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셋의 계보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셋과 그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네.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하신 그 말씀, 그 복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 때 이 복은 유효한 복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은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작정하시고 하시려고 하셨을 때 그것이 사람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에게 그의 자손을 하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 그 복을 주시고 그가 그 복을 받게 하셔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을 때 이 복은 그들이 타락해도 반드시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복이 뭘까요? 최종적인 그 복이 향하고 있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뭘까요? 먼지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이게 그들이 받은 복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그 복은 이 복을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구하세요? 이 복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복은 그 복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네. 이 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이 평생토록 수백 년 동안 자녀를 낳았는데 그 모든 자녀들에게 다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복을 다 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받아요? 오늘 보니까 셋의 후손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복을 받고 이 셋과 셋의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구원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벨 대신, 이 믿음의 사람 아벨 대신 준 그 씨,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쭉 이어가시고 그 계보 속에서 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다 보면은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네. 너무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계보를 잇는 자들, 이 셋의 후손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까요? 창세기 5장에서 아담으로부터 그 노아까지 계보를 쭉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은 다음에 몇 세에 죽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을 이어받은 자들의 삶이 너무 간단해요.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자녀를 낳다가 몇 세에 죽었다. 끝!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을 낳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받은 자들은 또다시 생명을 낳고 죽은 거예요. 이게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거래요. 이게 그들의 삶의 전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의 계보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의 전부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어땠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업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겠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더라는 거죠. 그리고 주목해 볼 것은 이 가인을 포함해서 가인의 후손들은 성경을 보면 죽는 장면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들은 죽었다라는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굴 죽였다는 말은 있는데 자기들이 죽었다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지 않더라는 거예요. 달라요. 가인의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과 그리고 셋과 셋의 후손들이 그 삶이 어떤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계보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힘을 기르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자신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더라는 거예요. 많은 업적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셋의 계보 안에 있는 자들은 없어요. 낳고 죽은 게 전부예요. 그들의 이야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면 그들의 삶은 설명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사랑하기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할 말들이 구구절절 많았을 거예요. 많은 사연들이 있었고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자랑할 만한 결과들도 있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만난 이후에는 현재까지, 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내 모든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분명 내가 살아온 인생인 것 같았는데, 내가 선택했고 내가 애쓰고 힘썼고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이었고 그렇게 내가 산 삶 같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 삶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주장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이제는 내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설명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내가 해냈구나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셋의 계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삶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세세계보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내 모든 삶,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하는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어집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세세 후손들의 고백인 거예요. 영적인 세세 후손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없고 내 이야기만 가득하다면, 그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행복이든 고난이든 뭐든 간에 내 이야기만 가득하다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빼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잘 내 삶이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끔 이런 분들도 만나요. 어떤 분이랑 얘기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의 삶에 많은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분의 삶에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들을수록 마음이 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을 계속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자꾸만 사라지고, 그 말 속에 그분의 열심, 그분의 애씀, 그분의 결단, 그분의 헌신, 그분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하나님은 점점 없어지고 결국엔 그분의 이야기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은혜 주셨어요. 내 삶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라고 시작은 하는데 결국에는 그분의 이야기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참 씁쓸해요. 참 씁쓸해요. 그분의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고, 하나님은 조연이더라는 거예요. 그 삶을 빛내주는, 그분의 삶을 빛나게 하는 조연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씁쓸한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분명 내 삶인데 내가 주인공이 당연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의 삶에서 주님을 빼면 그들의 삶은 가인의 삶이에요. 가인의 후손의 삶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됐을 때 그들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가인의 계보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낳기는 했는데 그들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셋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셋의 계보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자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죽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앞에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죽는 삶이 날마다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는 삶, 이 말씀 안에 아무것도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한마디에, 하나님 앞에 죽는 삶, 이 한마디에 그 삶이 어떠한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이 한마디에, 하나님 앞에 죽는 삶 앞에, 이 말씀 앞에. 그건 그냥 설명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땠는지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그 삶,
그러니 내 삶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밖에 없죠. 그러나 가인의 계보에 속한 자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아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누구의 이야기만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로 셋의 후손들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은 자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로만 충만하고 내가 죽어가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서 하나님만 주인공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는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녹이었어요. 에녹. 여러분,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을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에녹의 삶이 변화된 어떤 시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무두셀라. 그 첫 번째 아들 무두셀라를 낳기 전과 후가 그의 삶이 달랐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두셀라를 보면 어떤 계기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지 알 수 있겠죠. 다른 힌트는 없어요. 무두셀라밖에 없어요, 힌트가. 여러분, 무두셀라, 마트, 그리고 셀라후, 이게 합성돼서 무두셀라예요. 마트라는 뜻은 성인 남자를 뜻하고, 셀라흐는 던지는 무기, 그래서 보통 창 같은 거. 그래서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이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무두셀라가 딱 죽은 후에 그 해에 여러분, 무두셀라가 969세, 제일 오래 살았죠. 969세.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라멕은 182세 때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때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이걸 다 더하면 187, 182, 600을 다 더하면 몇이에요? 969. 네,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는 첫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이 아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창을 이 세상에 던질 것을 그가 알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 이렇게 지었고, 그는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어요. 선지자의 삶을. 여러분, 유다서 14절, 15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들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려는 것이다. 아멘. 유다서에서 아담의 7대선 에녹이 이렇게 예언하였다. 지금 이 내용은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를 거느리고 오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날. 이 재림의 날에 대해서 누가 예언하고 있어요? 에녹. 여러분, 에녹은 단순히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창을 던지신다, 이 정도까지만 안 게 아니었어요.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았는데 재림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어떤 심판을 보여주실지, 어떻게 심판하실지 세상을, 그것을 이미
아담의 7대 손밖에 안 된 거예요. 별로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벌써 이 땅에,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고 그가 그것을 알았더라는 거예요. 이미 알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어요. 사람들 그걸 잘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에녹이 이미 주님의 재림의 날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이미. 오늘 본문에서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게 전부이지만 유다서를 보니까 그가 그 365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나만 간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레미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가 정말 전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갖고 어쩔 수 없이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선지자고 예언자의 삶인 거예요. 에녹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 심판의 말씀을 받고 전했어요. 내 아들이 죽는 날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야. 전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불경한거나 모든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유다서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유다서를 쓴 저자가 어떻게 구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 너무 간단하죠. 이유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요. 예.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유다서를 쓴 이 저자가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 에녹에 대해서, 이 에녹이 어떤 예언을 하면서 살았는지 기록하게 하신 거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신 것과 그 창세기,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걸 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적었죠. 간단하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 성경책을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성령님이 써주셨으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셔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을 구해야죠. 하나님 저희 말씀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전할 수 있게 해주죠. 마찬가지요. 모든 성경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에녹은 무두셀라가 죽는 날이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의 창을 던지는 날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일 무두셀라가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에녹은 내 아들 이 무두셀라가 죽는 날이 심판의 날인데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니까. 그의 하루하루는 마지막 날처럼 살았을 거예요. 마지막 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잘 조율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건널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사람과 동행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함께 살고 함께 일하려면 서로의 다른 뜻을 잘 조율해 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그 뜻과 그 길과 달라요. 그 목적이 달라요. 너무 달라서 조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고 항상 의롭고 항상 선하신데 우리 죄인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뜻은 항상 불의하고 악하고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포기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난 이후에 자기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것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셋의 후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65년. 뭐가 생각나세요? 1년 365일. 365년 동안 매일매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못 살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살아있어 오시면 우리는 그렇게 들림 받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들림 받지 않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어떤 한 사인이거든요. 엘리야도 그렇고 사인이거든요.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죽어요. 네. 근데 하나님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뭐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내 자아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죽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내 육신의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죽는 삶이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내가 매일매일 죽고 살아가는 이 씨름이 사실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죽는 날이 오히려 주님 감사해요. 저 이제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매일매일 에녹처럼 내가 죽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죽음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 좀 더 빨리 좀 데려가시지. 조금 더 빨리 좀 데려가시지.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나를 죽이고 내가 죽고 사는 삶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 바로 셋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 자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택한 구원 백성,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자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힘든 거 너무 잘 알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과 생각이 죽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가 죽는 날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날이라는 걸 알고 믿고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이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늘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삶이. 네. 그럼에도 이 어려운 삶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늘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거는 내가 죽는 삶이
사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삶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는 삶인 거예요. 심판받는 삶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이 비밀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이 비밀을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구를 닮은 삶이 나타날까요? 에녹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무두셀레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게 돼요. 라멕이 그 아들을 낳은 이후에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죠. 이 노아라고 지은 그 이유를 보니까 2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위로하리라. 그래서 노아 이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셋의 계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안식은 언제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안식의 날이에요. 네. 노아가 태어나서 노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에 심판이 왔죠. 노아의 때에,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창을 던지셨어요. 심판의 창을. 저주 같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그런데 노아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러분 그때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평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 하늘의 평안과 그 위로를 날마다 맛보면서 살지는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또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깨지지 않는 평안과 위로를 받은 날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때인 것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평안이 자꾸 깨지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 땅에 평안이, 참 평안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야지 그때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에녹과 같이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노아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노아의 날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열심히 에녹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깨달은 말씀이 머리로 기억되어지는 것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아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난 뒤에 그의 삶은 선지자의 삶으로, 주님의 심판을 전하는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에녹처럼 주님이 만나주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때가 되었을 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에녹처럼 변화되어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날을 늘 인식하며 의식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녹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또 그 삶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에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셋의 계보에 포함되어져 있는, 구원의 백성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성령께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노아의 때를, 참 평안과 위로의 날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아멘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찬송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시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머리에만 기억되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꼭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들이 내 삶의 등이요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 나를 부인하는 그 삶으로 인도해 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 셋의 계보 안에 있는 영적인 셋의 후손들의 삶, 이 에녹의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이 참으로 어렵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이 삶이 참으로 힘든 삶인지 너무나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겪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그렇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노아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아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원한 참된 안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